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실은 알고 보면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이지만 6일짜리 같지만 실은 내일 주일이 지나야 또 이 흐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8일짜리가 되는 거죠. 결국엔 주일에서 주일까지 되면 이제 8일이 됩니다. 뭐 굳이 그 8일에 막 억지로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에 있어서 실은 8일이 이제 새로운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7일째가 아니라 8일째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세상 달력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끔 교회나 기독교 출판에서 만든 달력이 엉뚱하게 월화수목금토일 돼 있는 달력이 있어요. 그거 갖다 버리세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는 달력이에요. 개념이 없는 달력. 전혀 하나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부터가 첫날이 돼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7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이 뭐냐면 바로 부활의 날이잖아요. 부활의 날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을 쓰죠.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면 며칠째가 됩니까? 8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8은 성경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날이고 새 날이 시작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일 기도회를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는 6일 생각하고 있지만 목사인 나는 6일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7일째구나. 주일부터 시작하니까 7일째고 나는 오늘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일이 돼야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8일인 거예요. 이 8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은혜롭고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날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또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토요일, 어제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 같았고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금요일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몸 바뀌는지 몸 안인지 모르는 건 아닌데 그 정도 상황은 아닌데 왜 자꾸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만큼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이제 어떤 영성이 깊은 역사 가운데 영성이 깊은 어떤 분들의 이제 글과 또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성경의 인물들은 다 부럽지만 역사 가운데 이제 부러운 인물은 두 명이에요. 저는요. 하나는 저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참 부럽고요. 두 번째는 전 썬다싱이 되게 부러워요. 선다싱에 대해서는 의외로 우리가 알려진 것이 많지 않고 선다싱이 쓴 글도 실은 다른 어떤 영성가들 비해서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제가 조금 접한 그 선다싱을 볼 때 참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경험하며 평생을 주님을 만난 뒤에 정말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정말 역사 가운데 몇 명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독특하게도 선다싱은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치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간 다음에 모세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선다싱도 마지막 전도를 위해서 이제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 꽃이 있으니까 얘가 돌아다니네.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깐 방송을 멈추고 1분 동안 잡을까요? 제가 파리를 잘 잡거든요. 우리 사모님 웃지만 진짜 제가 잘 잡아요. 파리를 저는 어떻게 잡냐 이렇게 튕겨서 잡거든요. 잠깐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계속 얘가 이 설교 중에 계속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네. 잡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설교하다 파리 잡는 건 세상 처음이네요. 내가 계속 꽃이 있으면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파리가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거든요. 선다스님의 그 글을 잠깐 읽고 뭐 할 때마다 정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선다스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가까이 알았다는 걸 제가 이제 느껴요.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주님과 마치 이제 교제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듣고 심지어 선다스님은 물론 구약을 읽었겠지만 평생 신약만 읽었어요. 그 글에 보면 주머니에 조그마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포켓 성경이죠. 신약 성경만 늘 가지고 다녔고 그걸 평생 끊임없이 읽어서 닳고 달았대요. 그 성경이. 거의 뭐 아마 선다싱의 마음 안에 신약의 말씀이 오롯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히말라야에 있는 그런 작은 부족들을 전도할 때 뭐 생명의 위협을 마치 사도 바울이 겪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고 실제로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말 막 기적처럼 살아난 놀라운 사람. 가족들이 선다시행이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잔치를 해준다 그러고 그 음식에 독을 듬뿍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인도에서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그 인도 힌두교를 믿는 부족들이 독을 먹여서 독사를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다싱 가족도 독을 듬뿍 넣어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고 거의 죽게 됐는데 다음날 멀쩡하게 걸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선다싱이 전도를 하다가 그 히말라야에 있는 그 부족들이 얘는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잔인하게 죽는 방법이 뭐냐면 그 히말라야는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크 가죽 같은 데다가 물을 많이 적셔요. 그러면 거기로 이제 선다싱을 똘똘똘 말아 놓는 거죠. 말아서 이제 우물 안에 넣어놔요. 그럼 밤새 점점점 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얼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몸을 말아놨기 때문에 이제 몸이 조금씩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을 죽이면 밤새도록 쪼그라들어서 모든 뼈가 다 부서져서 죽는데요. 정말 잔인하죠. 밤에 그렇게 그 우물 안에 썬다싱 그렇게 묶어가지고 넣어놔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멀쩡하게 걸어 나와요. 썬다싱의 전기를 보면 야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정말 그 책에 보면 선다싱이 이제 히말라야에 있는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다싱이 나타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막 귀신을 본 것처럼 소리를 질렀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맨발로 다녀가지고요. 히말라야를 맨발로 그 영하 20도 30도 그 히말라야 산맥을 맨발로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선사님은 발이 안 상했어요. 정말 너는 기적 같은 사람인데 그 글을 보면 주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그 글을 적어 나가요. 그리고 주님이 선다싱의 질문에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역사상 그런 사람이 몇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은 그 생명의 말씀 하나가 우리의 영에 딱 깊이 들어오면 그 정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각자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선다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케이스적인 목사님처럼 굳이 심장병에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각자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삶이 부러운 거고 그 삶을 우리가 살도록 부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정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내 삶 가운데 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생의 능력이 나타난 것들이 결국에는 성경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또 읽어야 되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주제는 그거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리고 그 다음 주제가 그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것은 이제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계속 읽으면서 이것이 처음 시작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보면 가장 어린 시절에 대한 메시지죠. 그럼 마지막은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 승천의 장면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주님의 성육신과 공생애 사이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다시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학자들마다 이것이 이제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신 것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진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장이 되잖아요. 만국에서 전파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복음이 그 이후에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러면 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이것은 공생애 이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대한 비밀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은 어쨌든 성경의 말씀은 질서가 있고 그리고 명확합니다. 실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 때문에 명확하지 않는 것이지 성경은 명확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명확해요. 만약에 성경 읽는 사람이 막 헷갈리게 주님을 쓰셨다면 그건 또 뒤에 다른 말씀에 그것에 대한 힌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종류의 힌트가 없고 이것이 경건의 비밀, 경건의 본질이시고 경건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죠. 그럼 제가 이것을 이제 보다가 이 단어가 이제 저희 안에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 말씀 분명히 이런 걸 거야. 느껴지는데 물증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증은 뭐예요? 성경인 거죠. 그럼 성경을 이해하는 최고의 물증은 성경이에요. 심증은 뭐냐면 내 안에서 영으로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것인데라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치 세상 법칙에서도 심증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저한테 이제 심증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관계된 복음의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심증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증이 걸렸어요.
만국은 분명히 열방을 말하는데 이거는 예수님 때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않았잖아. 온 세상에 믿지는 않았잖아. 근데 이게 다 뭐라고 돼 있냐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전파되셨다. 그리고 믿음 바 되셨다. 그럼 만약에 이 만국과 세상이 우리가 아는 이제 모든 세상을 의미한다면 만국의 전파가 다 되시고 세상을 다 믿음 바 되셨으면 남은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승천하시고가 아니라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장상으로는. 이게 문장이 과거형어 전파되실 것이다 라고 돼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 엄청 오래 씨름을 했어요, 제가. 근데 답은 너무 쉬운 데 있었어요. 원래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란 단어를 이제 찾고 나서 제가 왜 진작에 처음부터 이걸 안 찾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 며칠 동안 이거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해야만 됐을까?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뭐 빛이 어둡다고요? 등잔 빛이 어둡잖아요. 만국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건 뭐 제가 몰라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국은 에스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뜻이 에스노스라는 뜻이 만국이냐 맞기도 하지만 또 아니기도 해요. 만국에 있는 원래 그냥 사전적 뜻을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 백성, 이방인들, 이교도들. 한글 성경은 이 만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에스노스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 들자를 붙이면 민족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는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시고,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에스노스는 민족, 백성, 이방인들을 말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이교도들을 말할 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놀랍게도 그럼 이제 이 원어는 에드노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언어를 그대로 지역한 성경이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이죠. 킹제임스 성경의 만국을 all nations라고 썼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주 쉬운 답이었어요. Preached unto the Gentiles, 이게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 번역한 이제 스코필드 한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답은 말씀 자체에 있었던 거죠. 이 문장 자체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선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는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는 누구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유대의 왕국을 회복할 사람을 갈망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유대 땅과 유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의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의 메시아를 갈망해요. 그런데 이 말씀 놀라운 바는 이게 경건의 비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이 믿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대로 믿고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인 거죠. 구약의 메시아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경건의 비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이제
제가 잡은 증거. 그러면 성경에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 이 말씀이 제가 나누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뭐가 돼요? 이게 옳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옆에 가로를 쳤어요. 그래서 만국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할 때, 심지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바알세불에 집힌 귀신 들린 사역자라고 말할 때,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았어요.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셨냐면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 중 주님 말씀 그대로 보면 아무에게도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구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세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실은 창세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이 성취한 것에 대한 믿음을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나도 내 위에 권위자가 있고 나 자신도 누구의 권위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권위자인 내가 누구에게 이리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합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 그리고 내 하인도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주인의 권위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 로마 백부장이 말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날 그 아인이 치유를 받아요. 그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어요. 신기한 방법으로요.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잖아요. 예수님이 70년을 보내실 때도 너희들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잃어버린 유대인 어린 양들에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인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어야잖아요. 성경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이제 확증이 되는 거죠. 한 명의 더 증인을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9절인데 여기 읽는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것은 누구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두로시돈 지역에 사는 여인입니다. 두로시돈 성경에서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뭘로 유명해요? 이세벨의 고향.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와 시돈인데 거기에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엄청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달해 줘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자녀의 떡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로 허락된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에게 그 떡을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개는 이방인이란 말이죠. 이 말 자체는 엄청나게 잘못하면 예수님께 상처받을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처받고 떠나는 말씀이고 주님께 다시는 가까이 가지 않게 될 그러한 모욕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옳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합니다. 이 주님이 주려고 했던 자녀의 떡은 그 자녀들은 원치 않아요. 자녀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때에 스로보니게 여인은 저는 그 떡의 부스러기라도 취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실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 말하였으니 그 말한 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을 통해 이것은 뭐에 대한 주님의 그 씨앗이냐면, 뭐에 대한 사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표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 왜냐하면 이 회당에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깜짝 놀라면서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 사방에 퍼져.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역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제주시의 퍼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니던 주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진지라. 네.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하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갈릴리를 포함하고 있는 수리아 전 지역, 이스라엘 당시의 북부 지역이죠. 북부 지역 전체에 퍼지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말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 우주를 말할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내가 있는 이 땅 전체를 말할 때도 이 코스모스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별되는 이 땅을 말할 때도 코스모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심한 경우에는 히브리어의 뜻 하나가 한 40개가 돼요. 근데 그게 그 40개가 비슷비슷한 뜻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전혀 다른 의미도 사용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 단어도 우리나라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발음은 같아도 전혀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가 있잖아요. 근데 실은 히브리어 단어는 훨씬 더 단어 가지고 말하는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제 형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우리 개념에는 이제 온 세상을 무조건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주님이 사역하셨던 그 땅, 주님이 사역하셨던 그 세계에서 믿음 받으셨다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죠. 그러면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예요?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생각하는 온 세계는 세계의 끝이 스페인이었어요. 그 당시의 세계는 무엇으로 중심으로 한 세계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예요. 당시 세계는, 당시의 온 세계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로 볼 때에는 바로 남유럽이죠.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이 온 세상이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세계에서는 그 땅끝까지 갔죠.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을 초과해서 간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것은 도마죠. 도마가 생각하는 도마는 동쪽으로 땅끝까지 갔어요.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땅끝까지 갔어요. 그것이 스페인과 실은 인도까지 간 거죠. 우리가 아는 세계가 그게 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북유럽이 있죠. 남아프리카가 있어요. 동아시아가 있고 아메리카가 있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잖아요. 호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단어는 첫 번째로는 성경 안의 세계에서 첫 번째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이해된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간 내 삶 안에서 또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단어는 성경 안에서 먼저 이해하고 내가 사는 삶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는 갈릴리 사방에 퍼졌어요.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그 온 땅에 퍼졌어요. 그리고 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어요.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의 세상에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실제로 이 복음서 안에는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진 관심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온 사방에 퍼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경건의 비밀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죠. 실은 만약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공간이 국경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첫 번째. 그렇죠. 예. 예수님 국경을 넘어 해외 전도여행을 가신 적이 없어요. 두루 시도를 해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또 심지어는 주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의 지역을 어디서 지내셨어요? 갈릴리에서 지내셨어요. 나머지 마지막 한 1년 정도, 1년이 안 되게 그것을 유대에서 지내셨단 말이죠. 주님은 거기서 사신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 다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까 말한 것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비밀인가? 이 주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안에 이미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디모데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거를 만인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끗 차이인데 한글 표현은 만민 구원론은 이단이에요. 만인 구원론은 이단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선교적인 주장이에요. 만인 구원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의 명령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너희는 모든 백성에게 모든 나라를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에도 부합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만인 구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민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결국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도 나중에 벌을 다 받고 나면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더 좀 나간 분도 있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탄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만민 구원론 안에는 거기까지 가요. 그 성경에 그분이 심증은 있으나 성경에 증거는 없어요. 성경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구원하실 거야.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민 구원 사상은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나 만인 구원에 대한 진리는 성경의 진리예요. 실은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전제로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누구라도 구원 얻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악하고 악한 사람, 실은 우리가 만나고 싶지도 않고 관계하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 우리의 심정으로는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까지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놀라우셔서 그에게도 진짜 악하고 악한 자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경건의 비밀 가운데 주님이 아주 이 땅에서 작은 삶을 사셨지만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그분 안에는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다. 십자가의 역사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 안에서는 그 누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누가 하나님을 거절할지를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믿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 구성이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섞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전 진리라고 믿고 이것은 바로 경건의 비밀 안에 속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질문을 오늘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믿는가? 네, 우리 쉽게 아멘할 수 있지만 또 정말 세상의 악을 생각할 때 이게 참 어려운 답이에요. 전에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가 엄청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나는 밤마다 김정은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 왜 그 독재자를 위해 기도하느냐. 차라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안다.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고 죽음 당했는지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그를 뭐 우리보다 더 좋아해서도 아니고 그의 죄를 그냥 무시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는 그 누구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차라리 그걸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실은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래서 가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심지어는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거부감을 느껴요. 그 청송에서 마지막 이제 정성교도소에서 그 무기징역이나 사형수들을 전도했던 그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이제 간증이나 책을 보면 쉽게 말하면 이 사회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10번 생각해도 이 사람은 너무 악하고 그 죄를 생각하면 실은 어떻게 뭐 지옥의 바닥에서 맨 밑바닥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한 행위를 읽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간증에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게 참, 이것은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큰 의미로 말하면 나도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나는 그들이 지은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죄의 본성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래요. 우리 믿음 양육입니까? 복음 양육과 헷갈리네요. 믿음 양육이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죽어가다가 살아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에베소 2장 말씀에 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죽었었다니까요. 그냥 우리의 영혼은 죽었고 단 0.1%도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였고 가능성도 없는 존재였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보면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의 죽음의 상태나 나의 영혼의 죽음의 상태, 그 상태는 같은 거예요. 행위는 다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주님, 저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어느 대상까지 이르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디까지 기도하나라고 이제 물을 때가 있어요. 저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기도를 할 때 목사는 성도들을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작년 12월 31일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성우경신 예배 헌금 카드에다가 기도 제목 써서 내세요 그랬잖아요. 제가 갖고 다녀요 가방에. 일단 써 있는 사람은 이제 놓고 기도해요. 권사님이 그거 잘라줘가지고 다시 또 잘라가지고 이제 잘라가지고 넘기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기도 제목까지 몇 분은 이미 응답이 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그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제가 이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오늘 기도의 질문을 뭘로 할까요? 그러다가 이 질문이 저에게 나왔어요. 저에게도 한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디까지 기도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영혼 누군가를 주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언제 많이 하게 되냐면 신문 보면서 많이 하게 돼요. 신문 보면 사건 사고가 무지 많잖아요. 그럼 그 사건 사고에 들어있는 사람들, 주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이 연예인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진리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원수 같은 그 예술가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작가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실은 정치인도 많고 세상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저는 신문 볼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우리 성도들 외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까? 저는 신문 볼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주님 이 땡땡땡 배우를 구원해 주세요. 이 배우가 귀신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 배우가 무당 역을 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신문 볼 때 많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한 가지 영적 책임이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우리의 답이 전도하는 것도 당연히 답이고요. 그리고 저는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좀 미안한 표현, 맨날 여러분의 가족 구원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더 넓히세요. 넓혀서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구원 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영혼의 사이즈를 저는 크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저는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선교사님들 속해 있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신문 보다가 캡처해 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은 다 민주주의 국가 같잖아요. 지금 75개 국가가 완전 독재 국가예요. 10년 전보다 독재 국가가 24국가가 늘었어요. 민주주의 국가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독재 국가의 수는 전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사실 알려드릴까요? 신문을 보면 그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늘어나는 국가, 민주주의 국가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독재 국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을까요?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웬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거를 넘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들어요. 아프리카에 엄청 부흥이 일어나는데 아프리카는 3분의 2가 독재 국가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내가 보다가 주님 우리나라가 부흥하려면 그렇게 더 이상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답은 뭐냐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을 넓혀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담겨지지 못할 존재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저 여러분도 담겨 있으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영혼이 심판에서 구원받는데 저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 기도의
질문을 가져 주님께 나아가시다가 또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